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자기 나라에 맞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요엘 때 말씀하신 그 성령이 바로 지금 성취되는 것이고, 다윗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 바로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이렇게 증거를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왜 놀라느냐. 이게 내 개인의 경건이나 내 권능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 아느냐.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세가 말했고 사무엘 때부터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이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아브라함 때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1절에 사도행전 4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배경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 바리새파다.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두개인이 나오죠. 사두개파가 있고, 이게 주로 이때 주름 잡던 그 종교의 분파입니다. 분파. 그 다음에 뭐 에세네파 이렇게 있고 또 뭐 열심당원 뭐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파는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은 바리새 이 말이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리.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들. 이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율법과 전통을 아주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 부활, 내세, 예정론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죠? 그 반면에 또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말은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움직이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좀 등한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하고는 신앙관이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가르치기를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내가 그래도 이 성전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하면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은 바로 천국이다.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엉뚱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안 간다 그 부활 말고요.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다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다 안 믿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체포당한다 이런 일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복음 전파를 하면은 당연히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널리 전파해야 될 그럴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면 널리 전파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했을 것인데 자기들 팀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낱 그 고기 잡던 어부가 이런 일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것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전을 관리하고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을 한다. 핍박은 어디에서 오느냐? 지금 우리 이 세상의 교회사를 볼 때,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에 대한 이 핍박은 어디에서 오느냐?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보다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오는 핍박이 훨씬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바로 교회에서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고 거짓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환영해야 하는 것이고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거절을 할까요? 진리가 진리 맞는데 왜 진리를 거절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진리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비진리로 먹고 살았는데 진리가 내가 비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분 나쁘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창시절에 제가 조금 좋아하는 제 후배가 있었는데 학과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학과 사무실 한쪽 모퉁이에서 금년 써붙여놓고 안쪽에 사람들이 조교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금년 써붙여놓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기침 콜록콜록하고 하면서 그분들 들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담배는 백해무익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학과 사무실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미움을 당했습니다. 맞는 말 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누가 네 말 틀렸다고 하나. 그럼 그 소리를 왜 내가 담배 피우는 내한테 왜 그 소리를 하냐. 어느 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일부 이제 고학년층 되는 그 사람하고 이 복학생하고 또 조교하고 뭐 이런 분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미로, 장난으로. 그런데 또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저 하투저거는 아무한테도 도움 안 된다. 본인한테도 도움 안 된다. 걔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2학년 못하고 군대 갔습니다. 네, 맞는 말을 했는데, 왜냐?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 또는 자기가 주장하고 있던 것이 그거하고 다른 주장을 누가 하게 되면 그것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것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기 싫고 또 특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나를 안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요즘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죠. 과학자들이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성경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하고 가깝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주장을 자꾸 펼친다 이거예요. 자기 명성에 이 금이 가게 되고 하니까 자기 밥그릇에 이 지장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자기가 발견한 그 성경에 가까운 그 발견된 것들을 아닌 것으로 발표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부활을 해버렸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져 버렸고 이 자체가 너무나 싫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이렇게 나이 한 40년 동안 이렇게 앉아만 있었던 이 사람을 이렇게 쉬어버렸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너희가 맞다. 내가 그동안 참 내 잘못을 인정한다. 나도 이제 너희 그 교리를 따르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진리로 말한 그 사람을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아주 매장해버리면 쉽게 해결되어 버린다. 인정하면 자기 위치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정치판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사회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하고 진리를 말을 할 때 거부를 하는 그 진짜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자기가 내 명성 때문에 내 밥그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사탄의 전략이 딸려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들을 기존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하고 앞에 이야기한 그 부분만 가지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거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 이 이면에는 사탄이 바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을 잘은 모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세력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누가 빛을 비추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둡게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둡게 살고 싶은데 빛이 나타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차마 가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다.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싸워봤자 지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지만 싸울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하수인을 고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사람을 포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탄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기독교 교리를 자꾸 거부하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가소, 보기 싫소, 듣기 싫소, 아니 가란 말이요, 내한테 말하지 말란 말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지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젠틀하게, 아주 예쁘게 멋있게 거부를 합니다. 보시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시대에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만 예수가 아니고 그 시대에 여호수아도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예수라는 이름이 유행이요. 그냥 뭐 여기 가도 김씨 저기 가도 김씨인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 괜히 거짓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공부해서 거부한다. 주기도문. 그 당시에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그 주기도문인데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럼 모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잖아요. 연구해서 거부를 하는데 당신이 그 시대에 가봤소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 지금 이렇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어설프게 전도하러 갔다가 개 피부가 도망 나옵니다. 모르는데 뭐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코피 터진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막 달라들기 때문에. 그게 뭐냐? 본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맹목적으로 거부를 하든 이론적으로 거부를 하든지 간에 본질은 바로 한 군데 사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의 특성은 방해가 있기 마련이다.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어른들을 공경해라, 더러운 거 보면 청소를 해라, 뭐 이런 것만 가르치면 절대로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웃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방해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죄와 저주, 사망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이다 이거예요. 이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신분이 바뀌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라니까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악한 영이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핍박이나 방해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술술 되어진다면 어쩌면 좀 그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권이 세어가지고 되는 것 아니면 오히려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되는 것일 수가 있다. 그것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특성은 뭐냐? 자, 3절에 보면은 그들을 붙잡아서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가두지만은 영혼은 가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절대 가둘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렸고 그동안 앉아있던 모리는 하는 사람이 일어나 버렸고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 잡아가두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영혼은 가둘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가둘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가둘 수는 없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방해와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러나 복음은 영혼을 가두지는 못한다. 그리고 또한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절하고 4절하고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3절에 갇혔는데 복음을 듣고 새로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이 되었다면, 여자나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쳤다면 한 10,000명은 넘는, 요즘에도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 이것이 뭐다? 복음의 능력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성령의 바람이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내 이 인본주의로 자꾸 하려고 잔머리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잔머리 쓸 필요가 하나가 없습니다. 개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새우깡 반쪽알이 하나만 떨어져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일해도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새우깡이 그냥 그냥 얘는 길 가다가 까딱 잘못해서 새우깡 봉지 떨어뜨리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개미 입장에는 기적이다, 기적,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개미가 아무리 잔머리 써도 코딱지만큼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제목으로 쓰려고 했던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믿으면 되어지겠지 하는 그런 어렴풋한 믿음이 아니고 딱 붙잡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다.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너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다. 네가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계속 CCTV처럼 그 카메라처럼 너를 따라다닌다 하면은 진짜 부담되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다는 것.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바로 죽인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를 통합해서 최고의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 식민지로 이렇게 잡고 있었지만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선고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당당하게 주장을 한다. 과거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스테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62편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맨날 자기 것만 보고 자기 잘 되는 기도하고, 오늘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안 좋은 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나에게 좋은 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말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면 내 걱정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안 패는데 지원차 맞아가지고 아파 죽을라 해요. 이게 당당한 게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어릴 때 보면 밤에 어릴 때 뛰다 보면 발자국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꼭 누가 내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계속 도망가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이 발자국 소리가 더 커. 무서워서 다다다다다 뛰다가 넘어지고 코 깨고 무릎 깨고 해가지고 집에 엄마 누가 온단 말이고 너 계속 잡으러 오더라. 지 발자국 소리에 지가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때리는 사람 없는데.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